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올라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에 또 주의 전으로 예배하러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가 역사를 만들어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그런 일들은 인류가 만들어낸 역사가 아닌가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도 결국에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의 거인들, 우리가 정말로 본받을 만한 이 신앙의 거인들을 소개하면서도 그들의 장점만 다르게 적어 놓으면은 참 좋을 텐데 정말 리얼하게도 우리 신앙의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장점뿐만 아니라 그들의 단점들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안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런 믿음의 거장들도 저런 실수를 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게 위로가 돼야 되는 건지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그들도 저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구나. 그걸 보면서 좀 위로가 되기는 하는 것이죠. 또 용기도 얻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함은요, 실수투성인 인간을 사용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한 점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이루려고 하시는 것들을 막지 못합니다. 단지 그 사람에게 복이 없는 것뿐인 거죠. 우리가 이 성공이 가져오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한 순종 또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첫 승리를 거둡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첫 단추를 아주 잘 멋있게 끼운 것이죠. 근데 뜻밖의 재난을 만납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승리의 함성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좀 작은 성, 이 아이라는 성을 공격하다가 이 패배를 합니다. 이 아이성이 뭐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할례를 받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물리쳤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아이라는 그 성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겁니다. 요즘에 이 아이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사진을 볼까요? 다음 사진이요. 예. 이제 이곳이 에텔 지구라는 지금 이름은 현지 지명은 에텔 지구라는 곳인데 옛날에 아이성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좀 발굴을 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좀 성곽이 윤곽이 조금 있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흔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성곽의 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이성이었을 것이다, 여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에 대한 진격을 두고서 여호수아는 또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기 여호수아 대충 한 2,000명, 3,000명 정도면은 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 자신감에 찬 그런 보고를 하죠. 뭐 번잡하게 전군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 이미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3,000명 정도만 보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원을 보내죠. 근데 의외로 참담하게 패합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서 도망가다가 장정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도망쳐오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아이성에 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은 물같이 녹았다라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성 진격이 실패한 요인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첫 번째는요, 공을 사유화한 점입니다. 공적인 것을 사유화한 것.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공적인 것을 내 개인의 것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전리품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처음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그 열매와도 같은 그런 전쟁인 거죠. 또한 구별된 전쟁에서 개개인이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피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지 인간이 하는 뭔가를 피를 흘리고 약탈을 하고 빼앗는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도적질하고 노략질하는 그런 전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죠. 승리하게 해준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도덕질하여서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둡니다. 하나님께 잘 순종을 하다가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정을 저지르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복을 가로챈 겁니다.
복을 가로챈 거죠. 하나님의 엄중 경고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 아이성의 공략의 실패는 사실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 원인은 사실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문제인 것이죠. 아이성이 강해서 진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던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성의 전투는 이제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가장 큰 적은요, 내부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비록 아간의 한 개인의 범죄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전체가 그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문제점이 뭐 있는가 하면요, 이 공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개인으로 바꾼 거,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었다면은 두 번째 잘못은요,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최선을 다했던 이전의 마음을 놓쳐버립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비록 들어가서 그들이 막 총칼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그대로 온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성공에 들떠서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죠. 이 나름대로 교만해진 겁니다. 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그 처음의 마음을 벌써 잊어버립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을 받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왜 그 성을 그렇게 돌아야 되는지, 언제 쳐들어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합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죠.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아니 전투 연습을 해야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러시나, 그럴 때에도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 아이성을 전투에서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마치 자기들이 강해서 여리고를 이긴 것처럼 이미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군을 동원할 필요도 없이 한 3,000명 정도면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 교만한 거죠. 긴장의 끈은 풀렸고 마음은 해이해졌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성공의 후폭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하다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참 교만해집니다. 예전에 도와줬던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그때 열심히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막 간증하고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주인공이 싹 바뀝니다. 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와 이렇게 잘 됐다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가야 될 것이 이제 나에게 오게 되어버리는, 이제 우리는 그런 성공의 후폭풍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싸움을 위해서는 지난 승리는 빨리 잊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승리한 거 기쁜 일이죠.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의 승리는 지나간 겁니다. 지금 승리를 해야죠. 그래서 매번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나 이 전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최고의 적은 과거의 승리의 기억인 것이죠. 그때 승리했다고 지금 승리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때 잘 됐다고 지금 잘 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은요, 여리고성 전투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은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과 실패의 모습이고 빛과 어둠처럼 극단적인 그런 대조를 보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 가지의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연달아 놓으셨을까, 기록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초반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는 적의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무기가 누가 더 많고 좋은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
겸손히 임하면은 우리는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지만은 내 방법, 내 주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작은 상대라도 결국엔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은 없습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조차도 겸손한 자세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큰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들이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이 생략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정탐꾼의 보고를 너무나도 맹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의해서 전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깨우쳐 주셨을 겁니다. 이미 여리고성에서 범한 죄들,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겠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만 남았는가 하면은 이제 회개 기도할 일만 남은 겁니다. 이 여호수아도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결국에 이 실패를 겪고 난 뒤에야 전부 다 회개하며 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새벽에 눈 떴을 때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또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하루를 의뢰하고 또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 하루에 필요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날 있을 일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나의 지식과 판단, 모든 것 앞에 우리가 기도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과 행동, 나의 지식과 판단 앞에 기도를 세우자.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행동, 나의 판단, 지식, 그 앞에 기도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입니다. 이 명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뭐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기도하면 감사하고 고맙긴 하지만은 아예 최초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이미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의 판단들이 때로는 참 옳게 보여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는 길도 기도하면서 걸으라는 것이죠. 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아는 길도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요단과 여리고에서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또 아이의 실패에서 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죠. 이후에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도와 또 그런 사람으로 그가 세워지는 모습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이제 중부와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정복을 하고 이후에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점령을 하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아기 때, 아이들 때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아유 애가 크려 그래, 막 그럴 때 있었습니다. 아픈데 우리 이제 시어머니나 우리 어머니들은 말씀하시죠. 아이고 애가 클라 그래.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도 똑같은 말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참담한 패전 이후에 회개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그러지 말걸. 이 후회는
그냥 애통함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회개는요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돌이켜보면서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때 그런 애통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깨닫고 감정적으로 애달파하고 지적으로 그 모든 죄악된 습성을 끊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이제 지적인 영역이죠.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애달파하는 건 이제 정, 그다음에 우리가 죄악된 습성을 끊기로 결단하는 것, 의. 그래서 이 지정의가 함께 동원이 되는 것이 이 진정한 회개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다른 모든 것과 관계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등지면 형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욥기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이 말씀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슬려 행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하면서도 복받기를 바라는 거죠. 형통하길 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악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통함을 바란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나 큰 욕심인 것이죠. 죄악을 저지르거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여리니까 상처받을까 봐 괜찮아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 괜찮은 게 아닌 것이죠. 제가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면은 우리 안에 형통함이 있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배하게 한 그 원인, 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범인을 지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누가 그랬냐면은 저기 어느 지파에 누구의 자손에 누가 그랬어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회중이 제비뽑기를 하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제비뽑기 되게 쉽게 할 것 같지만은 남자가 60만 명입니다. 모든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자, 200만 명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어떻게 그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낼까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찾게 하십니다. 제비뽑기가 진행이 되면서 여호수아 7장 1절 내용을 보면요, 아간이 드디어 이제 당첨자가 되어집니다. 이 당첨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좋은 당첨이 아니긴 하지만은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당첨이 되어지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유대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아간이 뽑히기까지 이게 도대체 몇 번을 제비뽑기를 한 겁니까? 먼저 지파를 선택을 했고, 그 지파 안에서 어느 가문을 선택을 했고, 그 가문 속에서 누구인가를 또 찾았고, 결국 그래서 나온 것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인 거죠. 자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알고서도 그는 탐욕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 것이죠. 우리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구스타프 도레가 이제 판화로 제작한 이제 아간을 돌로 쳐 죽임이라는 작품입니다. 1855년에 이제 만든 작품인데, 저기 돌무더기가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저 돌무더기 밑에 아간이 깔려 있고, 위에는 독수리 같죠? 까마귀인가 독수리인가 하는 새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좀 약간 처참한 그런 장면입니다. 백성의 전체를 절망과 죽음에 빠뜨린 이 아간의 범죄, 그 죄의 결과는 참 참혹했습니다. 아간은 그가 취한 물건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죠.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칩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놓습니다.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죄의 영향력은 모두에게 괴로움을 가져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결과는요, 죄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지만은 이 악을 골짜기에서도 회개하면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아이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전투에서도 그렇고 그때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지키죠. 사실은 요 이후에 이 기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속습니다. 이것도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화친을 맺어버리는 이제 그런 잘못이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위험을 벗어나고 우리가 어떻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겠습니까? 이 세상 살 때의 승리의 요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우리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작품 하나 더 봅시다. 이것도 구스타프 도레, 분위기가 비슷하죠. 구스타프 도레가 1855년에 만든 작품이고요. 제목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태우라고 명령하다. 제목이 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불태우라고 명령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구스타프 도레가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작품으로 남겼습니다. 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지를 말씀해 주시죠. 유인 작전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번 전투에 참여한 백성의 숫자는 전체입니다. 아무리 목표가 작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것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셔도 인간 편에서는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큰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작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기적적인 것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이번에는 정말 손쉽게 그렇게 정복할 수 있었고, 이번에는 말씀에 따라서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이 나눠 갖게 하십니다. 아간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요 한 턴만 참았으면은 이 다음의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큰 패배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이죠. 아이성 전투 또 악을 골짜기는요, 죄악을 찾아 회개하고 주님께 철저히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악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하지만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승리의 골짜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일을 만나던 하나님께 묻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던지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고, 때로는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정말 다양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제목이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길어서 짧게 줄였지만은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내일 많은 일들이 있죠. 또 모레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참 친밀한 백성.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승리를 힘있게 되어지는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